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슬라미의 사랑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처럼 때로는 간절하고 그 사랑이 잊지 못해 발버둥치지만 때로는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을 찾는 우리의 계속되어 있는 이런 신앙적인 반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올라가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에 말씀 주신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이 아가서에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아가의 찬양이 찬양 중에 찬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남성 명사이고 슬람미는 여성 명사, 같은 사람이란 그 얘기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술람미의 입장에서 이 술람미의 사랑, 즉 솔로몬의 사랑 얘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래 중에 노래인데, 노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내 삶의 삶 자체를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가 깊이 뿌리내려져서 이번 주 말씀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죄들에만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것이 죄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구나 하면서 죄들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저 상태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상처 아픔 속에서 이 일들이 있어졌구나,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이 보아지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만이 이것을 보인다고 하셨죠. 무리는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저거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분노하고 화내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무리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고 귀신이,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 안에 항상 미움과 질투와 분냄이 있어서 계속 술로만 살 수밖에 없고, 또 술이 이 사람을 장악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후려버려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구나, 짐승일 수밖에 없구나, 죽은 자일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지, 저것보다 더 나쁜 짓도 하지, 별짓을 다 하지, 이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거꾸로 영적인 싸움 해줄 때 우리는 그 제자의 반열이 오를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이 내 인생 전체에서 환난으로 연단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입니다. 우리 저번 주 수요예배에 우리 12보석 말씀하셨죠. 그때 현서가 왔어요. 전도사님 옆에 앉아서 계속 울어가지고 제가 찬양을 못했어요. 그때 찬양을 막 하고 싶은데 계속 울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혼냈길래 저렇게 우냐 그 가면서 들어봤어요. 전도사님 너무 혼냈지, 왜 울었어? 유도신문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슬펐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중에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선생전도사님이
현서 놔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현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장로님 먼저 태워다 주고 우리 아이들 태워다 주려고 4명이니까 먼저 태워다 줄 때 현서가 전사님 저 차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니까 안 돼. 내려 하면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마침 기도하고 오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이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멍청히 내가 몰라가지고 전도사님 그걸 파악해가지고 놔두고 가라고 했는데 나 진짜 무식하구나 하면서 자책하면서 5시에 한 6시쯤에 문자에서 현서한테 현서야 자니? 하니까 안 잔대.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학교 갈 때 데려다 줄까? 하니까 방학인데요. 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아침밥 우리 시위에서 먹을까? 하니까 좋대요. 그렇게 해서 시위에 나와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왜 울었어 그때? 하니까 또 어저께는 주일날은 전도사님 만나서 뭐 했어? 하니까 계속 울기만 했대요. 너무 서러운 게 많아가지고 몇 달 전부터 너무 서러웠대요. 야, 너 인생은 처음부터 서러웠어. 처음부터 내어준 바 되어 있어. 넌 한국에 끌려올 때부터 넌 내어준 바 됐다니까. 넌 처음부터 억울한 인생이야 하면서 염장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자. 그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에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기대되거든요. 보석 12보석 우리 현서를 통해서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순생 전도사님이 옆에서 눈물을 받아내 주시고 또 저와 같이 또 새벽 예배에 같이 가고 3명의 삼총사 전도사님이 달라붙어서 이 아이를 경호하고 있어요. 보석 맞아요. 보석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노래 중에 노래가 되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주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많아져요. 고난이 많을수록 평범하고 편안하게 울타리 안에서 키워진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가꾸어진 이 야채나 꽃들은 찬양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풀밭에 절벽 밑에 심겨진 그 꽃 야생화 그리고 둘의 백향목에 있는 복향목 속에서 어린 양이 방목하면서 키워지죠. 백향목은 항상 밟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천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밟힐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인생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웃기짐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웃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왕이 계신 침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술라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왕궁의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술라미는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썼고 솔로몬이 자기가 술람미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썼다고 기억하면 이 솔로몬이 고백이 이거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후궁이랑 첩이랑 많은 첩들이 있지만 나는 술람미처럼 검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많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부경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나는 검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재산과 많은 여자도 나에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헛되고 또한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정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창세전 이 언약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자들은 율법을 상징하지요.
이 술람미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있는 솔로몬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여자들은 율법 내가 지켜서 솔로몬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어서 나는 가문이 명백하고 왕의 가문이고 유명하고 또 재산과 내 배경은 든든해. 그리고 나는 아름다워. 심지어 이쁘기도 해. 지식까지 있기도 해.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술람미는 아무 보잘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후처 첩에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오빠들이 나를 괴롭혀요. 넌 서자 출신이야 하면서 오빠의 그 포도원에 데려가서 부려먹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깜짝 안 했어. 오빠들이 나를 그곳에서 일시켰기 때문에 나는 새까맣게 되어서 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뜨거운 낮에도 일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검어.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술람미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하는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술람미 연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내가 지킬 수 있어. 지키니까 내가 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야.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수도 없고 내게에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원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주님의 입맞춤만을 나는 기억하고 고대하고 왕궁의 침소에 들어갈 때 나도 갈 수 있어서 나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성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부들게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팔로 왼팔로 나를 안고 머리를 감싸 안는 그 속에서 너희들 조용해. 만물아 조용해. 이럴 사람 여자들아 조용해. 이 시간 아무도 나에게 시비 걸지 마. 주님과 나의 이 교제 시간, 이 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주님과 나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야. 침궁이 들어가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5장입니다.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미술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줘. 난 밤미술 사이에 먼 길을 걸어오면서 이슬이 내 머리에 맺혔구나. 문을 열어줘.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럴 때 술람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모략이 시체를 쌀 때 들여지는 그 향품이죠. 시체 방부제입니다. 모략이. 근데 마음으로는 나 절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이 깨끗하게 씻어서 누웠는데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을 흙에 묻게 하겠냐.
하면서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문을 열러 가는, 침대에서 문 열러 가는 그 사이가 너무 긴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교회당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멀어요. 어찌 내가 갈 수 있어. 또 이런 얘기 할 건데, 또 누구 만날 건데, 또 짜증나, 싫어, 힘들어. 항상 이것이 내 침대와 이 문 사이에 너무 길어버려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딱 일어나는 순간, 내가 시체처럼 십자가에 죽는 순간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모락에 그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내 몸이 시체되고 내가 몸이 죽은 자가 된 자가 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구나. 잡고 일어설 수가 있구나. 또 그 다음에도 또 술람미가 내 주인을 찾아서 돌아가고 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막 솔로몬을 찾아 헤맬 때 이제 한 발 늦은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미친년처럼 막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성 안에 가니까 남자들한테 내 주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분을 못 보셨나요? 할 때 두들겨 맞고, 때로는 미친년 취급하고, 때로는 겉옷을 빼앗기고, 그런 수모를 당해도 끝까지 찾아가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이 회개의 자리가 아닌가 봅니다. 모든 것을 뺏길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 바깥에 서서 두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뛰쳐나갔지만, 그때 정말 피눈물이 나죠. 저는 새벽에 이 말씀 읽으면서, 아가서를 전체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대목이냐면 술람미가 솔로몬을 놓치고 뛰쳐나가는 장면, 그 장면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장면에서 어찌다 이 가슴이 메이고 목메이던지요,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주님을 찾는 심령, 주님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헤매는 그 애통한, 그것밖에 안 보여요. 겉옷을 뺏겼으면 내가 속옷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찾아 막 헤매요. 주님 제발 찾아주세요. 제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번에는 안 놓칠게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 심정으로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요. 근데 어저께는 이게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제가 멍하니 있어서 그냥 찬양만 몇 곡 부르고 말씀만 읽고 갔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어저께 주일날 우리 신랑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겠다면서 교회 갔다 오니까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다고, 금 간 것 같다고, 이 척추 쪽에. 그 병원에 가서 월요일날 어저께 병원에 가고 한 3군데 갔어요. 응급실에도 가고. 근데 금 간 건 아닌데 본인은 막 아파 죽겠고 진통제를 몇 번 계속 먹고. 그때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술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딱 일어날 때, 예배드리고 딱 일어날 때 갑자기 뭔가 팍 치는 듯한 그 아픔이 오더래요. 척추뼈 어깨 이 사이에, 척추뼈하고 이 어깨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제가 만져보니까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 하필 어저께가 주일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한 2주 전에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회를 대접한다고 포를 떠줘서 우리 그 식당에 갖다 주기로 한 날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고기 포 떠서 갖다 줘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봐봐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하면서 내심 꼬수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꺽꺽 앞에서는 막 병원에 데려가면서
위로해주고 막 주물러주고 하는데 내심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봐봐 복음이 어떤 건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면서 내 몸은 깊은 곳에서는 벌써 그거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녹취할 시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한 10분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서 했는데 잠깐 앉아 있을 때 녹취를 할 때 그때 죄와 죄들 이 대목을 녹취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 주님 역시 나는 죄인이군요. 죄들에 반응하고 있군요. 일어나는 현상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하면서 죄들 그 벌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보이는 것에 내 생각과 맞춰서 그것을 짜맞춰서 그 판단하고 정지하는 죄들 거기에 갇혀 있는 거 나는 역시 무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제재가 됩니까? 그럼 이 죄들의 눈에 보이는 거에 반응하지 않고 죄, 원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죄들에 반응하는 내가 무리였구나. 이것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자인 것이 확인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 안 주셔서 주님 이것도 오늘까지 기한을 드릴게요.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간까지 정해줘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위급하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대화 나누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2장, 13절까지입니다. 3장까지입니다. 13장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는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응급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라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축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에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고병을 먹을지라. 그 첫날에 누룩은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고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니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에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고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 본국이든 난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넣으시고 밀라여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리라 하라 하매 백성이 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니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라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 매니라. 이를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신미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없었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구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벨 왕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이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이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이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 같이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 중에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웃겨지고 하나님 기름을 짜내는 그 인생이 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교육받고 계십니다. 아버지 더한 것을 하나님 지금 있는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더 얻어 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보고 오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보는 것이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를 품고 우리 한국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